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보통 이제 목요일 날 세족식을 하고요. 금요일 날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로 금요일 날 성찬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주 이제 주일 날이 부활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우리 개신교하고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천주교는 같은 날을 부활절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는 한 주 혹은 두 주 정도 뒤에 이게 부활절을 하게 돼요. 올해의 경우 개신교, 천주교, 성공회 등은 4월 17일이 부활절이고 동방정교회는 4월 24일이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하고 달리 부활절이 매년 날짜가 바뀌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결정 때문인데 공의회는 춘분, 절기 있죠.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첫 보름달이 뜬 다음에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반면 동방교회는 히브리 절기인 6월절이 속한 니산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달력으로 1월달이 니산월이죠. 니산월 14일이 6월절인데 그 니산월 14일이 되는 그 6월절 기간 그리고 이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일주일간 있는데 그날이 끝나는 그때 그 주의 주일을 부활절로 주장해서 우리하고는 날짜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스라엘 6월절이 4월 15일에 시작하는데 그 끝날이 22일이거든요. 그래서 22일이 이제 금요일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부활절이 6월절을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기에 동방정교의 부활절 날짜가 뭐 더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뭐 이게 교회 전통이니까 우리가 그런 날짜를 가지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날짜를 잘못 지키네, 뭐 잘못됐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사를 부정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현재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정한 걸로 다 돼버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런 모습들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개혁하고 변화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성령의 은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인 거죠.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인간의 참 소망이시라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절망과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는 두려워하냐면 무로 돌아가는 건 두려워해요. 죽음 이후에. 예를 들어서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분명히 알면 뭐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신을 찾고 교회 나오면 되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거 보면 무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소외, 공포, 이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무예요, 무, 공허함, 아무것도 없는 것, 글로 돌아갈까봐 항상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인간은 또 한편에 이렇게 영원한 것을 소망해요. 실제로 모든 게 다 유한한 건지 다 알면서도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영원한 것을 꿈꾸게 됩니다. 무한한 것, 영원한 것 이거를 다 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마음에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 근원적인 이 절망,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곧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망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것은 단지 그분이 죽고 살아나신 게 아니고 그를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이 절망의 공포, 이 무의 공포를 이겨내고 그 다음에 그 영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죠? 영원에 함께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줄 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거 자체가 참 신비로운 일인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뭐가 있다면, 예를 들어 컵이 있으면 컵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꽃이 있다면 꽃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인간은 자신이 있는 이유를 찾으면서도 잘 몰라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줘도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막연히 저 멀리 계시는 저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겠죠. 성탄절이 그런 날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저는 성탄절보다 이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절이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근본적인 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지 아이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그것 이상으로 종려주일은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겠노라 하고 자신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그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왔지만 순종함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일하시기 전까지는 그가 홀로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더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이렇게 개별자로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성부 하나님만 따로 알거나 성자 예수님만 따로 알거나 성령 하나님만 따로 알 수 없어요. 그 세 분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 유대교에서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부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어떻게 아는가? 성령이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땐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아는 거지 한 분만 따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세례자들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참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으시면서 우리가 가장 신앙의 기초부터 탄탄히 다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앞두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읽었을 때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인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이 한마디로 말해서 신약의 요약, 신학의 요약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개신교 신학의 모든 집합체가 여기 있다. 요 다섯 구절을 읽으면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여기 들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이라는 걸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 단어, 워드 영어로는 이런 단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의 유래나 어원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단어가 갖는 그 근본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볼 때 그 단어를 쓰더라도 그 단어의 유래나 어원이 갖는 그 근본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의미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 로고스의 말도 그런 뜻을 갖습니다. 원래 그리스 철학에서는 로고스는 정신, 세계 정신이나 우주의 혼 혹은 우주의 원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 로고스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 만물의 이치, 만물의 원리 이런 거를 말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만물의 원리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쓸 때 성령께서 세상의 단어를 골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는데 적절한 단어가 무엇인지 찾게 하신 거예요. 찾다 보니까 이 단어가 제일 적절할 것 같아서 일단 쓰셨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잘 해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전파될 때 선교사들이 가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신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화장실에도 화장실 신이 있고 부엌에는 부엌 신이 있고 그죠? 뭐 산에는 산신이 있고 뭐 호랑이도 신이라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걸 신이라고 번역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큰일 나겠다.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겠다. 그래서 이 한국인이 갖는 좀 절대적인 신의 모습이 어떤가 그랬더니 하나님, 하늘, 옥황상제, 뭐 환웅, 뭐 단군 할아버지죠.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초기에 이제 전파할 때는 하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국 사람들이 그 신의 개념으로 크게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늘의 주인, 옥황상제하고 유사한 뜻으로 천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천주라고 부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 카톨릭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천주교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개신교도 그런 유사한 이름을 썼을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하늘을 지칭하는 거기 님을 붙여서 쓰기도 했지만 이게 좀 범신론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유일신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는 없어요. 글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누구에게 매칭시킨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보면서 그분을 생각한 거죠. 로고스가 똑같은 겁니다. 로고스 자체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로고스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처럼 로고스란 단어 자체의 의미를 너무 파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먼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어떤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하필 왜 말씀이었는가? 그건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 말씀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과 행위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난 너도 좋아해 그렇게 말로 해놓고는 실제로 뒤에 가서 뒤통수도 치고, 그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열이 돼 있어서, 우린 죄 때문에 분열이 돼 있어 우리의 의지와 의도와 우리의 실제 말과 행동이 다 구분되잖아요. 이게 일치가 안 될 때가 많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이신 거예요. 하나이신 거. 하나님의 작정은 곧 하나님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린 여기서 좀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는가 봤더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세계예요. 이 세상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혼자 하신 일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일이고, 그때는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지 않았겠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도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그러는데,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이렇게 무리를 나는 것 같은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고 계시는 거예요.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인간의 글자 이거를 말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품지 않으세요.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그게 인간과 질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의지며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를 봐도 저 어느 회사 자동차인지 그림을 보면은, 그래도 그림을 오래 본 사람들은 이게 뭐
고호가 그린 그림인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지 이렇게 다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창조 세계에도 그런 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걸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해요. 확신이 안 가요. 내 힘으로는 절대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해요. 분명히 누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무슨 신을 이름을 붙이는 거죠. 뭐 제우스도 만들고 뭐 아폴로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우주를 만든 신을 정의하는 게 아니고 태양은 태양신, 달은 달신, 바다는 바다신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이제 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다가 근대에 와서는 그것도 포기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이성을 신격화해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정해요? 인간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다. 인간이 신의 자리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지금 그게 현대 사회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다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데 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무신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두 구절은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이 창조 세계에는 이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분을 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영혼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쓸 때도 있어요. 영혼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 생명이 떠났다 이게 같은 표현으로 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생명이 깃든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다 누구에게서 왔어요? 말씀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생명이 다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은 다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빛은 내 스스로 크게 발광을 하지 못해요. 그 인간이 가진 빛, 그 이성의 빛, 이거는 너무 좁아요. 제대로 분간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아주 희미한 후레쉬 켜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영화관 같은 데서 이렇게 불빛 같은 게 희미하게 나오면은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분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기껏해야 파악해 보는 게 뭐 여기에 무슨 원자가 있네, 이게 뭐 무게가 얼마네, 뭐 이런 거 파악하는 거지. 본질적인 그 진리를 파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참된 것을 알 수 있는가? 이 참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분이 바로 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생명의 빛이 먼저 우리를 먼저 비춰주세요. 생명의 빛이 이 자연 세계를 먼저 비춰줘서 자연 세계를 알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은 누구를 먼저 비춘다고요? 우리를 먼저 비춰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누굴 알게 돼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춰주셨을 때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걸 발견 못하는 사람은 교회 나와도 자기 머리, 자기 빛으로 파악하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자신을 들여다본 상태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 빛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게 된다고요.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계속 있게 되면,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가진 그 희미한 빛, 거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빛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한 치 앞도 밝히지를 못해요. 이게 옳은지 이게 잘못된 건지 구분하지 못해요. 욕망에 휘둘려요. 죄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괴롭고,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운데도 참된 빛으로 나오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세계를 통해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생명의 빛이 직접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비춰주시려고 딱 왔어요. 왔더니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못 알아볼까? 그것은 그 빛을 깨닫게 하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덫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은혜는 그것도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성령의 영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로 아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되고 또 자신도 밝히 알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게 그냥 변해버려요. 어떤 사람들, 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아는데 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 같아. 이럴 수 없어요. 절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 보시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성경은 그 예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써놓은 건가? 그때 있었던 일을?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어요. 성령으로 영감으로 쓰여져 있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영감으로만 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사람의 빛으로 또 보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연구하면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18세기 이때 계몽주의자들은 성경을 읽다가 야,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걷냐, 인간인데 사람의 몸으로 왔다며. 아니지. 다 지워버려요. 다 지워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서는 예전에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대통령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경책을 새로 썼어요. 뭘 다 지우고 기적을 다 지우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나왔어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왜 그래? 뭘로 다 성경을 봐서? 인간의 이성의 빛으로 봐서.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돼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때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요, 이 여기 있는 문자가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이걸 믿는 사람은 여기가 힘이 있어요. 이 말씀이 힘이에요. 성경이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모든 비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이 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이 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당 안에 이렇게 강대상 위에 올라가는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나는 아무리 색을 만들려고 해도 이런 색을 못 만드는데, 내가 크레용으로 물감으로 그려도 절대 못 그리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걸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성령의 영감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를 보더라도 코로나가 번지고 전쟁이 나고 막 물가는 오르고 막 온갖 일이 날 때 성령의 영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입니다. 빨리 돌아와라. 속히 돌아와라. 말세가 가까이 왔다. 근데 성령의 영감이 없이 세상을 보면 뭘로 보여요? 야,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동산이 가격이 오를 거냐 말 거냐? 응? 이럴 때 기름값 오른다니까 미리 많이 사뒀다가 팔면 좋지 않을까? 뭐 온갖 이런 생각만 들어요. 왜? 성령의 영감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 보니까 인간의 이성은 뭐에 끌려요? 욕망에 끌리게 돼 있어요. 욕심에.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든 무슨 일이 나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불을 붙들고 쾌락 안에서 살려고 더 난리를 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2022년 이 부활의 주일을 가까이 오는 이 종려 주일날 교회, 텅 빈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꽃 폈다고 저 길거리에 많이 나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꽃이 무엇을 찬양하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꽃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 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꽃 가운데서 진정한 진리,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래요. 그런 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그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와 함께 동참하며 그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기뻐해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종려주일이 시작되고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고 우리 눈을 띄워줘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이 귀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자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죽는 자만이 그와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 다음 주일에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